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3절 17절 말씀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의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심판과 환난 중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미가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사탄의 무리들과 싸우는 군대 장관 천사죠. 이 미가엘과 천사들이 사탄과 싸워서 그들을 하늘에서 쫓아냅니다. 유대 전쟁에 따르면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고 교만하다가 그 이후로 쫓겨나서 공중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공중은 이제 지구, 세상이죠. 이 세상에 공중에서 권세를 잡고 역사하고 있다는 건데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죠.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셨지만 이를 끊임없이 방해하죠. 박해하고 대적합니다. 미혹하여 범죄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이 처하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사탄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이미 자기들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전히 주의 자녀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시험에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 그러니 사탄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돼요.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 그냥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이 이걸 잘 몰라요.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사람은 이미 실패자죠. 패배자입니다. 이 영적 싸움에는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이에요. 모르겠는데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의인의 길을 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 있을까요? 큰 영은 마귀 사탄으로 나타나죠. 사탄은 헬라어의 사타나스죠. 사타나스, 사탄. 원래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귀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디아블로스라고 그랬죠. 참소자, 중상모략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 사탄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사탄의 참소는 계속되지만 그의 권세는 힘을 잃게 됐죠.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 심판 때에. 반면에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로 딱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시작될 때는 계속 강조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일까요? 땅에 속한 자일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이 땅에 남는 자는 화 있을진저. 예. 왜 이 땅에 남을까요? 교회 다녔는데. 잘 좀 성경을 묵상해 보세요.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날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이 땅에 속한 자는 이 심판을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심판을 받는가, 환란의 심판을, 받는 게 맞다니까요. 이 땅에 남는 교회와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통과한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 땅에 남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밭을 가다가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그러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보다 이 땅에 남는 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뭐 어렵습니까 그게? 용이 13절 자기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다. 용은 사탄 마귀들이 이 땅에서 창세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미혹했죠. 특히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중심으로 미혹하며 타락시켰고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죠. 주의 자녀과 백성들을 박해하고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한 것이에요. 남자를 낳은 여자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한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환란과 심판 때 일어날 일에 대해 계시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자를 뭐 교회로 해석해야 한다면 역시 환란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제한 것이겠지만 그 환란 전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져 하늘로 데려감을 당하여 천국에서 구원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의 와중에서 구원받은 유대인들 7장에 나와 있는 12지파 12,000명씩 해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구원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후자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과거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하는 죄인으로 여겨 예수님을 신성 모독한 모독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어때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은 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아주 십자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혐오하고 있어요. 원수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유대인이라는 사실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많아요. 유대인들 중에 예수께서 유대인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인 걸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그 정도로 폐쇄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박해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으로 환란의 시기 지나게 되고 하늘에서 쫓겨난 용, 사탄,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박해할 거예요. 지금도 박해하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환란 때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이제 천국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나 심판이 임박한 마지막 때 사탄의 전략은 과거에는 박해를 사용했지만 오늘같이 하나님보다 재물, 돈을 노골적으로 주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대에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는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 미혹하여 범죄하고 이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에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란 중에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러나 지금 심판이 바로 임박한 이 시대에는 박해도 물론 일어나죠. 지금도 박해받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나 경제가 이 세상 모두의 화두 아닙니까? 돈입니다. 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나라와 나라가 국가 간의 외교도 그렇고 전쟁도 결국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화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기를 경배하면 다 준다. 이런 유혹을 하고 있죠. 오늘날 이 시대에 사탄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부와 명예, 영광을 줄 테니 불의와 악한 길에 서라. 많은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고 있죠.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오직 자신의 이익과 명예, 출세, 성공에 눈이 멀어서 말이죠. 돈이죠. 결국 돈. 재물의 종로로 타며 믿음을 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이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님께서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차라리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겠죠? 예, 부자, 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재물과 하나님 두 주인을 너희가 절대 겸하여 섬길 수 없도다. 사랑과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있느냐, 돈에 두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항상 계속 반복하여 듣는 말씀이에요.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까? 재물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이건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더라.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았다. 그러니까 여자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나요? 여자가 독수리의 날개, 광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독수리 날개 비유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되죠. 특히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에서 구원받는 장면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셨고요. 신명기 32장 10절 이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다.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새끼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과정, 양육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죠. 이것이 독수리와 관련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특별한 어떤 계시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하셨던 모든 말씀 중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특별한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고 어떤 면에서 보면 다 이해가 된다고요. 성경으로 해석하면요. 그래서 여자와 큰 독수리는 성경적인 해석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모든 시대의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환란 후 재림을 전제로 한 무리한 해석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여자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구출되어 시내 광야에서 이룬 것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는 것과 같고 환란 중에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환란 중에 계시록 7장 이후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단 말이에요. 그게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마지막까지 심판이 임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다가 심판 가운데 처하는 거예요. 유대인 이스라엘은. 그중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게 그게 맞다고 봐요. 그 이전에 구원받아 경건하게 깨어있는 자는 데려가시고 이 땅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남을 거란 말이죠. 그때에 구원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잖아요.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1260일.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거 계속 강조되죠? 한때, 한때, 두때, 반때, 혹은 1260일, 다 3년 반이에요. 42달, 계시록 11장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돌아. 이것은 이방인의 조선적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다 같은 말이잖아요. 3년 반이네요. 동일한 기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예수께서 초림하시기 직전 이스라엘이 시리아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왕의 폭정하에서 박해를 받던 시기와 또 일치하네요. 그때가 3년 6개월 정도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BC 167년에서 164년경까지의 과정인데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계속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어요.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우고 말이죠. 그래서 BC 164년에 마카비가 안티오쿠스를 몰아내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하누카라고 하죠. 하누카, 빛의 절기다. 이건 수전절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을 지키셨다 그랬는데 이때와 그 기간이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았던. 그럼 본절에서의 기간은 마지막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늘 전쟁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시간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양육하는 시간임을 나타냅니다. 네.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지만 이것은 이전에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이걸 잘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장차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15절에 여자 뒤에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터온다. 떠내려가게 만들려고 했다. 내 땅이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사탄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박해하기 위해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흘려냈다. 홍수를 일으켜서 쓸어버리려고 하는 모습과 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습인데요. 그러니까 홍수라는 건 사람이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온갖 형태의 박해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공격하여 괴롭힐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사탄의 공격의 모습과 같죠. 이러한 사탄의 박해를 견디고 믿음을 지켜 승리한 주의 자녀들은 이 환란의 때에는 모두 어디에 있어요? 천상에 있어야죠. 아멘입니다. 그게 공의 아닙니까? 의를 행한 자들은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하시는 거지요. 그때 천상에 있어요. 이것을 지키고 이긴 성도들은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을 것이고, 그러나 마지막 심판 이전에 사탄의 박해를 두려워하여 자신에게 권력과 재물과 생명을 잃을 것을 두려워해서 불의와 타협하고 죄인의 길에 서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음과 복음에서 떠난 자들, 악한 자들의 생각과 삶을 본받고 따르던 유대인들 혹은 교회와 교인들, 이 땅에 남아서 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아주 명확한 진리 아니에요? 계시록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토한 강물을 삼킨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땅이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아무리 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얼마 가지 않아서 땅의 물을 다 흡수해버려요. 언제 비가 왔더냐. 그런 모습을 근거로 해서 과거 애굽에 10가지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 고센 땅에 거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죠.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유대인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 막 재앙이 쏟아지고 지구의 3분의 2가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은 서로 맞지 않아요. 여기 지금 고난당하는 이 여자를 교회로 보고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런 해석은 여러 가지 많은 오류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유대인들로 국한시켜야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센 땅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8장 22절에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고센은 파리 재앙이 있을 때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셨죠. 9장 2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다. 우박이 막 쏟아지는 재앙인데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어요. 흑암이 있는 재앙 있죠.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고센 땅에는 빛이 비쳤다 그랬거든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놓고 계셨다고요. 그곳에만 거주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구별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온 세계가, 지구 전체가 재앙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전체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유대인들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땅에 국한돼, 옛날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 가운데 지켜주신 것처럼 뭐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엄청난 박해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에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더라. 싸움이 일어났네요. 용이 적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계속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나올 거예요. 짐승이라는 표현으로. 적그리스도가 후 3년 반 동안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실패로 돌아가자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더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신구약 성도 모두 해당이 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아는 민족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을 때 여자의 남은 후손은 많은 박해와 시련을 견뎌내고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유대인들 중에 계시록 7장 이후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환난을 잠시 멈추시고 그들에게 인을 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 인이 있는 자는 절대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 막으셨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해석이 맞지 않나요, 이게? 예, 이 상황 지금 환난 중에 있잖아요. 심판 중에 있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중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또 이렇게 우리가 적용시키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이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을 버려질 것인가. 이 말씀에 비유하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이거 서로 떨어지지 않아요. 구약성도와 신약성도 특성이 다르지 않아요.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성도도 은혜로 구원받고 애굽에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계명을 주셨잖아요. 광야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 계명을 지켜 순종하라. 구별이잖아요. 그게 거룩이잖아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속히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같대요. 자, 신약 성도 보세요. 신약의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죠.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은혜예요. 구원받은 거 은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율법과 계명을 지키고,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로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겠죠.
어렵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하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서게 될 것이고 천상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고 이 땅에 남는 자들 중에 특히 유대인이에요. 그전엔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이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금 이방인들 중에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다 전해지면 심판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가 돼도 유대인들은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과거 역사를 보세요. 돌아왔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되니까 아수르,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난민으로 살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 살아왔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얼마나 완악한 사람들인가 알겠죠? 우리들은 아닌가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이들이 후 3년 반 동안 존재하는 이유는 환란 중에 잠시 환란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을 쳐서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잘 묵상해 보세요. 우린 그런 사람인가?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성령이 오신대요. 너희와 함께 계신대요. 성령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 하셨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고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나를 나타내신다고 하시잖아요. 그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네.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사람이겠죠? 예수의 증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겠죠? 삶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의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겠죠? 예수님의 증거예요. 우린 그런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네요. 마지막 심판, 환란 이전에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인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증거하는 자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 들림을 당하고 혹은 이 땅에 남겨둠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심판과 환란 중에 구원받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환란 중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언약의 백성, 영원한 언약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그들과 사탄이 끊임없이 싸우더라.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성도들과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영적 싸움에 처해 있는 상태인 거죠. 영적 싸움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될까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이 뭔지도 모르면 안 되겠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명과 뜻을 이해하고 예수께서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셨잖아요. 최소한 산상수훈 말씀이라도 잘 좀 묵상해서 요약해 놓으셨잖아요. 율법, 계명을 요약하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기름 부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